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는 당연하게 맞이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맞이한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었던 하루였고 당연히 내가 내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잠자리에 들 때 내일 당연히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배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후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자, 한마디로 주인은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포도원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이지만 그 땅에 거하지 않는 부재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그 지역에는 이런 부재지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종을 보내서 새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그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고,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에 대한 농부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농부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어서 마침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보낸 종은 잡아서 때렸습니다. 두 번째 보낸 종은 머리를 깨고 능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보내받은 종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인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생각합니다. 다른 종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나의 아들은 이룰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잡아서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숨을 돌린 후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포도원 비유를 볼 때마다 그 포도원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포도원 비유를 볼 때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참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보낸 첫 번째 종을 잡아서 때렸을 때 그것은 종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 종을 보낸 주인에 대한 능력이고 무시고 반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군대를 보내서 응징해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보낸 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더 나가서 그 종의 죽음을 보고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아버지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보낸 그 첫 번째 종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군대를 파송해서 그들을 응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9절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그런 상황에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주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일 만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룩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늘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새벽 예배 한번 빠지면 그날 마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사람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무사안일하게 자신의 죄된 습관, 자신의 죄된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된 습관, 자신의 죄된 삶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죄된 삶을 계속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넘어서서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래 참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랑짝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지 우리가 당장 어떤 것들을 고치려고 뜯어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늘 목도하며 살아가요. 늘 지켜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자 누군가 내 눈으로 보기에 정말 불의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리실 만한데 어떤 증거도 없고 그의 삶이 너무나 평안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화가 나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건지 아니 계신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견뎌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삶 가운데 당장 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아주실 때 속히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버릴 것은 속히 버리고 또 고쳐야 될 것은 속히 고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루면 안 돼요.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설교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명백하게 나라 돈을 지원을 받아서 불이하게 옳지 않게 사업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검열이 나오면 늘 불안해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 검열을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그의 기도 부탁을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의를 잘 덮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저지른 불의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참 난감하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집사님이 이 검열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걸리면 그리스도인들 단체로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줍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분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검열을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검열이 올 때 불안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고 해야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검열을 넘어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어떤 불이 자기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냐고 이분은 계속해서 검열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자, 이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부분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보다 더 많이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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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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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문법상 최상급을 표현할 땐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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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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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고 있다. 자, 여기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날개가 6개 달린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 거룩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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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영적인 세계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환상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가상적인 모습이지 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것을 인해서 서로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답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당장 하나님 거룩한 본성상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래 참도록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신앙,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불의와 방탕으로 그 삶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선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대마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신앙,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만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고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포도원 비유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포도는 원래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 포도는 원래가 주인의 것이에요. 농부들은 다만 소작농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이 세를 요구하자 주인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자기네 것들을 뺏어가는 부당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포도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영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그들이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농부들, 그들에게 포도원을 줌으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린 농부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서서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이 복된 하루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음으로 또 몸으로 물질로 삶으로 헌신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감사하는 자를 오늘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